많은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이야기, 그래 다시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죠.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다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을 받게 돼서요, 이렇게 시험 받지 않을 문제없는 교회가 없을까요? 그런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젊은이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시 찾다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런데 혹시 그 교회를 찾게 되거든 형제님은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좋은 교회를 찾았으면 등록해야죠. 그랬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그 교회에 나가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여러분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거죠. 그러면 나만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인도하심에, 영적인 현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고, 그렇다면 우리 서부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이고 또 어떤 공동체이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먼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두 개의 산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14절부터 읽었지만 18절부터 보고 나중에 14절을 봅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산이, 지금 이 길이요, 신의 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임재하셨던 신의 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이집트에서 나왔죠.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산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모세가 3번이나 신의 산에 오르내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개월 전만 해도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이집트의 노예로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려면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노동을 하려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인의 명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주인의 명에 따라 살고 죽는 노예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노예들과 더불어, 이게 뭐 근로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천한 신분이었던 노예 집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 그런데 그 은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21절 보세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감히 서지 못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가지 못했다.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출입을 제한하셨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들이 침해당할까 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죄가 조금 없는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죄가 더 많은 사람은 조금 덜 가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 일을 준비했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이 누가 감히, 그 사람이 누가 감히 그 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은혜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 어딘가요? 시내산인 거예요. 시내산.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산을 소개하지요. 22절부터 2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곧 온전하게 된 악인의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가 말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아까 신의 산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아닙니까? 대조적으로 밝고 영광, 생명, 기쁨 이런 것들로 넘쳐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른 곳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은 신의 산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른 곳은 어디라고요? 그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가 있고 장자들의 교회,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이 있는 장자들의 모임, 거기에서 그들이 모여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서는 감히 그 앞에 나가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축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시온산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산은요, 이 시온산은 신의 산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될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이른 곳은 이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이 시온산의 기쁨을 오늘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어가는 길이 신의 산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저 그 앞에 두렵고 떨면서 있는 그 산, 거기에 오늘 그 산을 우리가 혹시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곳, 사죄의 기쁨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찬양하며 함께 그 주님을 섬기는 곳,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신의 산입니까? 아니면 시온산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북교회는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시온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의 산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시온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을 우리 14절 위로 올라가서 처음이죠? 첫 구절이죠?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화평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과 거룩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화평과 거룩. 그래서 1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셨죠. 없이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끔했어요. 과연 나에게는 화평함이 있는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가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분명히 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처음에는 죄가 있어서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점차 우리의 삶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고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만일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럼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걸까요? 교회의 수가 성장하고 교회의 예산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느냐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커져가는데, 사람들은 많아져 가는데, 교회 내 여러 가지 일들은 커져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속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다면 교회가 커지는 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이 성숙의 기준을 오늘 성경은요, 화평과 거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 화평과 거룩이 있는가? 아까 화평과 거룩이 한 단어라고 했죠. 과연 우리가 화평한가? 이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는 싸움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싸움이 없는 것. 그래서 화평하지 않는 것은 싸움이 없는 거다.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깊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화평이 깨지는 것 같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의 모든 일로부터 좀 멀어져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화평하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겁한 무관심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화평은 어디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진짜 화평이 안 되는 사람들이, 화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 다른 사람들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나만. 여러분, 이것이 화평을 깨는 일이에요. 화평을 깨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형체를 보는 것,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화평함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만일 성도들과 화평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중세시대 유명한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떤 신앙 훈련을 하면서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금식만 하지
짓궂게도 그 앞에다가 금식하는 그 자리 그 가운데다가 맛있는 죽을 끓여가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일종의 훈련이죠. 참아내자는 거예요. 배고픔의 유혹에서 참아내자. 그것도 훈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진행되다가 그 성프란시스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장 늦게 들어온 젊은 사람이 그 유혹을 못 넘기고 하루를 남겨놓고 그만 죽을 한 숟가락을 떠서 먹었어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째려보면서 도끼 같은 눈으로 네가 감히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었죠. 그러면서 그 눈을 옮겨서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쟤를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 따끔하게 교훈을 하든 쫓아내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던 성 프란시스가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있는 숟가락을 들더니 죽이 끓고 있는 그 숯으로 가서 죽을 떠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인데, 우리보다 약한 저 형제가 좀 약해서 배고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 숟갈 죽을 먹었기로서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굶으면서 서로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것이 거룩이고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굳세져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강해져라 그러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은 도끼 눈을 뜨고 감히 누가 감히 나를 얕보지 못할 정도로 눈을 아주 강하게 눈빛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게 여러분 강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건 뭘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요? 쥐었던 주먹을 펴는 거예요. 지금도 주먹 쥐고 계신 분이 계신데 주먹 펴보세요. 주먹을 핀다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어금니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환한 얼굴로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로 강해진다는 게 이거 아닐까? 온유와 겸손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강해지고 양보와 관용으로 강해지고 용서로 강해지고 인내로 강해지는 거.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은혜로 강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어지는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뿌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화평함을 깨는 게 있어요. 화평과 거룩함을 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럼 우리가 쓴뿌리가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한번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제일 먼저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증오심이 있어요. 분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죄함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쓴뿌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평안이 없죠. 불안하죠. 사는 게 괴로워요. 자신만 괴로울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들 주위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지 않는가? 마치 가시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안에 쓴뿌리, 우리 안에 가시가 있어서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찔러요. 왜 가시가 있을까? 왜 쓴뿌리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지난 안식 올 때 미국의 LA 지역을 다녀왔는데,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원래 이건 캘리포니아 지역이 사막이에요. 그 사막은요, LA 그 다운타운을 벗어나면 조금만 운전해 나가면 다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런데 사막 여행을 해보면 사막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식물들의 모습이 많이 변해요. 나무들 보면요, LA 다운타운에 있을 때는 큰 잎을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라든지 뭐 야자수라든지 굉장히 큰 잎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막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 잎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막의 한 북판에 이르게 되면 잎이 없어지고 가시만 생겨요. 선인장의 가시. 여러분, 선인장의 가시가 원래 잎이었던 건 아시죠? 원래 잎이 하는 작용이 뭐냐면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작용, 그 작용을 하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공기로부터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받아들여요. 만들어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식물 안에 있었던 수분들도 증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모자라니까 뿌리는 날마다 그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수분이 있는 곳에는 수분 보충이 되는데, 사막과 같은 메마른 곳에서는 수분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잎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막의 한복판 가장 메마른 곳에 가면요, 그러면 그 잎을 닫아버려요. 그게 가시가 된 거예요. 가시가 되면 어떨까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찔러요. 나도 찔리고 다른 사람도 찔리고. 그걸 보면서 내 안에 가시가 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왜 그럴까요? 메말라서 그래요. 내 안이 메말랐구나. 내 안이 먼지만 풀풀 나는 메마름이 있다 보니까 거긴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나도 모르게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찔러요. 아내의 가시가 남편을 찌르고 남편의 가시가 아내를 찔러요. 우리 마음이 메말랐어요. 생수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의 마음을,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셔야,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우리의 가시로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 가시가 변해서 푸른 잎이 되고, 푸른 잎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요. 시편 1편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다고요? 시냇가에 심겼어요. 물가에 심기었어요. 수분이 있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잎이 무성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똑같은 나무가 사막에 심겨졌다고 하면 어떨까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기도하자, 왜 아무리 코로나가 강성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말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자, 말씀의 자리 떠나지 말고 날마다 큐티하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그 자리가 없다면,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는요 쓴뿌리가 자라고요, 거기에는 가시가 자라서 결국은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은혜의 자리. 저는 우리 서부공동체가, 서부교회가 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아요. 은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 그랬어요. 에서를 얘기해서 망령됐다고 하는 것은요, 현실만 보다가 영원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담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 생각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금그릇이 되는 줄 알아요. 질그릇이었던 내가 보배로 바뀌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삶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고난이 우리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질그릇이냐고,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질그릇이냐고, 혹시 오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 검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환경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은혜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읽었던, 이 편지를 썼던 대상자들인 초대교회의 신자들,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끝에가 중요해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이 단어의 의미는 돌보다, 지키다, 감독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로와 같은 거, 오늘 말하면 목회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살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성도가 서로를 감독처럼 살피고 지켜주고 도와주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이 세상의 전형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야, 네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 네 아우는 형인 네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서로를 돌보는, 그리고 지키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신앙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보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힘들 때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정죄하지 아니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회복하기를 기다려주며 그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인데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읽을게요. 영적인 사랑은, 즉 진짜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게 교회는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물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도 나누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그거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때 여러분 거기서 경외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순례 공동체로서의 길을 시작할 겁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를 불러놓고 그런 질문을 했대요.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이 터오면 그것이 새로운 날이 밝은 거겠죠. 그랬더니 스승이 아니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내고 나무와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그 스승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했지만 다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물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형제와 자매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온 것이다. 새날이 밝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은 날이 밝으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로 보고 자매로 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새날이 온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옆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로 보여질 때, 그래서 그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바라보며 이 험하고 외로운 그리고 힘든 영적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